할렐루야! 부활절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주일은 참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주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명확한 사실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도 남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 이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또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할까요? 이 부활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증거가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악한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죽음을 해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다는 그 많은 철학자들도 자기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많은 중세 철학자들도 그랬고 청년들과 많은 성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며 존경을 받았던 그런 현자들도, 지혜로운 자들도, 철학자들도 자기 자신의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이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다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다 깨어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부활의 이 신앙의 의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지요.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신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지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물리치시고 이기셨다는 것이고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을 보여주신 아주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또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인의 최후 승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빌라도를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이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깨어부수고 오히려 최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신 최후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부활신앙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결국 최후 승리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잘 아시듯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명확한 사실이었는가,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바울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직접 그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만났다, 경험했다. 그 외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이런 명백한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얼마나 믿음이 헛것이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은 헛된 일이 아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명확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도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쭉 봉독했습니다만, 읽었습니다만 믿음이 없으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도 믿습니다. 나도 명확하게, 나도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사실이 나타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4장 13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놀라운 그 신비의 부활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이 순간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의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장차 다가올 그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더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딱 두고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근본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죽었다가 일어나는 예수 재림 때에 일어나는 그 부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 다시 나를 살리시고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다시 일어나는 그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물론 그것이 부활이지요.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부활에 대한 말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정신이, 우리 모든 생각이 다시금 살아나고 새롭게 소성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도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시편 119편의 말씀은 무엇이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드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을 다시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49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이 소망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4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시인은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의 그 환경만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고백, 그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 보호하심의 말씀, 인도하심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기억하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고백한 고백이 바로 기억하소서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곤경과 그리고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결국 소망을 주시고 결국 이기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여러분, 그 확신 속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기억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떤 세상에 있는 여러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소망을 일으키고 그 소망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을 새롭게 불러 일으킨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지요. 때로는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있고, 때로는 시련과 고통과 환난과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강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넘지 못할 산을 만난 것 같이 큰 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보호의 약속의 말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간구,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그 간구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또는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많은 일들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명확한 사실에 다시 한번 믿음을 두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에게 새롭게 소망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0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다시 한 번 더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이 50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조금 더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통 중에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말씀이 나를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당신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당신의 약속은 내 생명을 보존합니다. 라고 해석했고요. 또 다른 해석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당신은 이라는 말을 주님은 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내 생명을 보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인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명을 지금까지 보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50절과 같은 이렇게 시인의 고백,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위로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어려운 환경에서 뭔가 위로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씁니다. 화려한 옷도 입어봅니다. 얼굴을 멋있게 예쁘게 치장도 해봅니다. 여행도 갑니다. 돈을 쓰면서 뭔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핍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의 장소로 갑니다. 그래서 뭔가 위로받기 위해서 그 허전한 마음과 그 힘든 시기를 무언가 다른 힘을 빌어서 이겨내 보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돈을 쓰고 힘을,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하지요. 우리도 믿음이 약해질 때에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뭔가 승리를 해보려고 하고,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뭔가 기쁨을 회복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그런 일들도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물질도 써보기도 하고, 여행도 가보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주의 말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은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도 살리고 우리의 깊은 여러 가지 상처까지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손을 대어주시고 때로는 수술을 하시고 때로는 격려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살리셨음이니다, 살리셨다라는 말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우리에게 새 용기를 부어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정말 영육간에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기진맥진할 때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시험과 환난 앞에 시련 앞에 다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때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보존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진맥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그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힘이 온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많지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에 어떨 때는 기도할 힘조차도 없이 입을 열어서 뭔가 한마디 외칠 힘조차 없이 정말 너무너무나 힘이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두커니 서 있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귀에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눈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처음에는 그것이 들리지 않지만은 그 말씀 앞에 우두커니 서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으로 하여금 다시금 힘을 얻게 하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다시금 내 존재를 깨닫게 하고 다시금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 그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도 받을 수 없는 그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우리에게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때로는 큐티할 때에, 때로는 말씀을 내 귀로 들을 때에, 그저 눈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일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힘들고 그 발걸음을 내딛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교회에 나올 힘조차도 없고 너무나 실망되어지고 너무나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더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할 때에 그때 내 마음속에 위로의 은혜가 확 밀려오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이 공중에 끌어올려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것도 부활이지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고 내 영혼이 새롭게 소생함을 받고 내 영혼이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로함 받는 것,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서는 것. 여러분, 이것도 부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부활주일,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그 부활의 은혜, 부활의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순간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소성시키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정말로 넉다운이 되었다가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용기를 갖고 내 영혼이 다시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으로 인한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고백했고, 시편 30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119편 시편 119편 149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159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시편 143편 11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도 소성케 되고 우리가 위로도 받고 우리가 새 힘도 얻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삶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이런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아래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굳건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있기만 하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기만 하면, 여러분, 언제든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부활절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소망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장차 우리들에게 있을 부활만을 생각하며 살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장차 우리들에게 있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며 소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살리시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이 험한 세상 살아가실 때 이 세상에 눌리지 아니하고 악한 사단의 그 권세 아래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